한우카 절기를 이제 보냈는데, 한우카 절기를 보내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이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팽이 돌리기인데, 이 팽이 안에는 4가지의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4가지의 글씨의 이름은 눈, 킴멜, 해, 쉰. 이 단어를 이어서 이제 읽다 보면은 네스 가돌 하야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대한 기적이 그곳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려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주사위 놀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한우카 셋째 날 불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운데는 여호와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그 반대 정신은 인본주의, 내가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인본주의는 헬라의 가르침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지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르침은 아니야, 네 인생의 주도권은 너가 되어야 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 물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가야 하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에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중심되어져서 살아가다 보면은 행복할 것 같죠. 물론 불행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첫 번째 불을 켜주시고, 그리고 둘째 날의 빛, 그리고 셋째 날의 초를 켜주십시오. 온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우카 사메아.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한우카 사메아. 네, 한우카 기간입니다. 한우카 기간 동안에는 싸우면 안 됩니다. 화를 내서도 안 됩니다. 왜냐?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승리의 날은 축제의 날이며 기쁜 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쁨과 축제의 날입니까? 싸우는 자들에게. 예수와의 이름으로 싸우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기쁜 것을 경험하지 못하냐? 싸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싸우기만 하면은, 하늘의 악한 영과 싸우기만 하면은 승리는 누구의 것? 우리의 것. 할렐루야. 사업장이 막혀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들 쉽지는 않지요. 그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지 뚫어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영역 가운데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돌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돌파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예배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왜냐? 영적인 것을 통하여서 혼과 육에 묶여있는 것들을 먼저 푸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할지라 믿습니다. 발락 1번 전도서 1장 9절 시작.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을 것이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진다. 사람들은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다라고 뉴스와 언론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새로운 시대가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급변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할 것이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앞으로 직장을 얻어야 할 것인지,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떻게 대학을 가야 할 것인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 지금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획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세대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다 적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혼란과 혼돈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겠죠. 교회도 동일합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 중에 혼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떠한 교회는 혼란스럽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 계속 예행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떠한 새로운 일들이 세상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현재에도 있을 것이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새 아래 해 아래 새 것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펼쳐 나가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어야지, 즉 토라를 알고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길 원하신다.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지키셨습니까? 한우카를 지키셨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한우카를 수전절이라고 기록해 놨죠. 한우카의 뜻은 성전을 봉헌하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아가 왕으로 거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되어집니까?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래 누가 있었습니까? 사단이 중심이 되어져서 거짓의 아비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다고. 잘못된 성전이 되어져 있었죠. 그러나 예수아를 영접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와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성전에 누가 거하십니까? 예수와께서 거하십니다. 마음만 성전이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질 수 있지요. 그래서 교회는 이 한우카 절기 때에 다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들,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한옥카가 신약 성경에서만 언급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무슨 기회에 일어났기 때문입니까? 중간기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을 기독교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또는 침묵기, 암흑기,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약 이 중간기를요 한 50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인물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중간기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침묵하신 적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중간기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헬라와 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죠. BC 168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돼지의 피로 더럽히고 가증한 우상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대왕, 여러분들 아시죠? 이 알렉산드리아 대왕은 세계를 정복하는 전쟁을 일으키며 전 세계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언어와 문화 그리고 종교가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무엇의 가르침? 헬라의 가르침으로 가르치길 원했습니다. 헬라의 가르침,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가르침, 이것이 헬라의 가르침입니다. 이 헬라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언되어져 있는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참고로 다니엘은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들이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구약에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적어놔 주십시오.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져 있으며 다니엘 8장부터 12장은 무엇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냐?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림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지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젖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의 뿌리고 우리는 그것의 열매일 뿐이죠. 성경의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도 버렸는데 하물며 이방인 너희들 버리지 못할 것 같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다. 뿌리,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뿌리가 되어야지 우리가 보존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8장 8절
시작.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타났더라. 자, 다니엘서 8장 8절에 보게 되어 주시면 숫염소는 무엇을 의미하냐 적어놔 주십시오. 헬라 제국을 뜻합니다. 자, 다니엘이 활동했던 시기가 BC 약 605년도 정도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다니엘이 활동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나라의 왕은 누구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지금 다니엘은 어디로 끌려가게 되어집니까?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청년 다니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관련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멸망되어질 것인가? 그것은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숫염소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숫염소는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느부갓네살 왕을 멸망시킨다. 그리고 그 큰 뿔, 헬라 제국의 큰 뿔은 누구를 의미하냐? 적어놔 주십시오.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큰 뿔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꺾이게 되어진다. 큰 뿔이 꺾이게 되어지고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작은 뿔이 막강한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의 이름은 하누카 절기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스의 왕, 그리스가 헬라의 제국이었거든요. 그 그리스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자, 우리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역사적인 내용은 실제로 25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입니다. 허구가 아니라. 구글에다가 쳐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그냥 누군가가 막 써 나간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그리고 여러 나라의 역사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허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슨 소설책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실제로 존재했었던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실제로 그 당시에 나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실제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가짜가 아니라 성경은 진짜입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안티오쿠스가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다니엘서 8장 9절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원한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뿔이 심히 커지게 되어지면서 남쪽과 동쪽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 그리스가 차지했던 나라의 위치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리고 영화로운 땅,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그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길 원하였다. 나와 있죠? 아직 다니엘은 지금 약 BC 605년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아직 이 말씀을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약 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때 당시는 다니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왕이 누구였다? 느부갓네살 왕이었다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무너지게 되어지며 결국 헬라의 제국, 큰 뿔에서 나온 작은 뿔이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 무엇을 하게 되어지냐면 다니엘서 8장 11절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끊었으며. 자, 마지막 때가 일어나면은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헬라 제국의 왕이 와갖고 제일 먼저 어디를 다스리길 원했다?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왕이다! 그리고 나서 그가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지 마. 예배 드리지 마. 토라 지키지 마.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가지 말고 태양력을 따라가. 왜? 태양력은 헬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달력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입니다. 월화수목금토는 무슨 신?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의 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일요일이 날일이잖아. 해가 지켜준다고. 월요일은 달이 지켜준다고. 화요일은 별 중에 화성. 수요일은 배웠죠? 한문 시간에 배웠죠? 그 한문이 그렇게 기록되어진 이유가 그 가르침이 어디에서 왔다? 헬라의 가르침에서 오게 되어졌다고. 그리고 성전을 폐하고 자기가 그 예루살렘 성전의 왕이다! 라고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게 되어집니다. 안티오쿠스가 이스라엘에게 내린 명령. 첫 번째, 시작.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라. 자, 안식일 지키지 말고 제사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 무슨 날? 일요일에 섬겨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두 번째, 안티오코스가 내린 명령,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말라. 왜냐? 여호와의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양신의 절기가 있어. 12월 25일 지켜. 태양신의 절기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린 명령, 여호와의 절기를 영원토록 지켜라. 안티오코스가 이스라엘에게 내린 명령, 이스라엘은 무엇을 행하지 말라? 할례를 행하지 말아라. 잘못하다 죽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안티오코스가 내린 명령, 이스라엘은 부정한 동물을 먹어라. 돼지 이러한 것들 먹어. 괜찮아.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부정한 동물의 음식을 먹지 말라. 안티오코스는 이스라엘은 토라 공부를 하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은 토라를 지켜 행하라. 이때 무엇을 가르쳤다? 헬라의 가르침을 안티오쿠스가 가르쳤다고. 이때 성경의 말씀들이 다 없어지고 읽지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번, 이스라엘은 성전을 돼지의 피로 더럽혀라.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동물의 제사를 드려라. 7번,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우상을 섬겨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자, 이러한 정책을 안티오코스가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펼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제사장 그룹에 있었던 어떠한 부류들은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력으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도 있지만은 이 안티오코스가 내린 명령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친 사람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때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돼지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헬라의 가르침과 섞어서 가르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하고 제사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무슨 선지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선지자. 교회도 동일하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수 있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안티오코스가 내린 그 명령이 지금 교회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 약 2200년 전에 내렸던,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리스 왕 안티오코스가 내린 그 명령의 가르침을 교회는 아직도 지키고 있다. 단순히 초대교회가 끝나고 나서, 로마의 핍박이 끝나고 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시켰을 때부터 혼합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BC 200년 전부터 계속 혼합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헬라의 자식들과 말도 섞지 마. 왜냐? 그 헬라의 가르침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가르침이야. 듣기에 너무 달콤하거든. 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야, 네가 꿈꾸는 거를, 네가 좋아하는 걸 해.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 이게 좋을 것 같으세요? 네가 원하는 걸 해. 이게 좋을 것 같으세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네가 원하는 게, 네가 잘하는 게, 네가 즐거워하는 게 뭔지를 찾아봐 라고 얘기하죠.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건 헬라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봐. 그래서 하나님과 무엇해야 되는가? 씨름하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실증 날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계획해 놓으신 것을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이뤄내기로 결정하고 작정하면 하나님은 그 안에 기쁨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해 놓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안티오코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헬라의 가르침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가 그만 내용들을 현재 교회가 지키고 있지요. 교회는 그의 명령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어기도록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기 위함도 있지만은 말씀을 왜 행할까요?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싶고, 그죠?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무엇이 같습니까? 뜻이 같고, 내가 그분을 더 사랑하길 원하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랑한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적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뭐 한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지면, 왜? 말씀을 어기고 있으니까. 말씀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이꼬르 무엇이 식어져 간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간다. 그 결과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구원. 적어놔 주십시오. 구원. 왜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사단은 굉장히 어떠한 영적 전쟁의 치열한 가운데 승리하는 게 아니라 너무 쉽게 승리하고 있다고. 나는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딱 우리를 갇히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끼리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치게 만들죠. 결국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진다. 그래서 무슨 투구를 써라.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 내 생각이 중심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구원 이꼬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중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여 쉽게 지쳐버립니다. 이것을 성경은 교만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교만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비논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그렇게 하면 돈 못 벌어요, 그렇게 하면은 세상 살아갈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하는 것이다? 교만한 것이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행복, 감사, 기쁨, 평화 이러한 것이 올 것 같죠? 돈이 많으면 그러한 것이 올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점검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보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렇게 되어지면 그 내용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로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또한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움직이게끔 만들어 놨다고. 우리의 지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데 순종을 하다가 그 끝에 오게 되어지면은, 뒤돌아보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을 그때 가서 알게 되어진다고. 왜냐? 우리는 하루 앞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정해져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의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비논리적이고 와닿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집중하면은 어려워, 힘들어, 이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어디에 집중해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거에 집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신실하신 분, 하나님 좋으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이것을 계속 고백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뤄내신다고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이와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십니다. 단락 2번 마태복음 24장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마태복음 24장은 제자들이 예수와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예수와께 물어봅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냐? 예수와께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이들, 구원받은 자들을 뜻합니다. 그 많은 이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활동을 교회 밖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여 활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할까요? 미혹하게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의 중심 가운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의 관점으로 가르쳤다고. 절기 지키지 말고 이방신들의 절기를 지켜야 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 믿으면 어디 간다?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부정한 음식 먹어도 괜찮다. 이러한 가르침들이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도 있게 되어진다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 안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병고침의 능력, 예언의 능력. 신기하죠? 이러한 능력이 사단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어떻게 미혹되어집니까? 기적과 능력과 이사가 행해지는 것을 가지고 그가 예수하다 라고 할 거라고요. 이 거짓 선지자는 교회 밖에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활동한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게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게 할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발람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은 일치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 우리도 이러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요, 저에게 몇 달 전에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행하지 아니하였어요. 이럴 때 있죠. 예, 발람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무엇하는 것, 믿는 것을 하나로 만들지 않았다고요. 믿는 것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래야지 하나 될 수가 있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거짓 선지자란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만 지적 동의해요. 적어놔 주십시오. 불법을 행하는 자. 거짓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어. 체험됐어. 방언도 받았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도 경험했어. 언제요? 과거에. 그러나 무엇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불법을 행하고 있다.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누가 나오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나와.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신기하죠?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대. 근데 이 발람의 선지자는 발락 왕, 이 왕이 뭐라고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한 왕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게 민수기에만 나와 있는 발락 왕이 아니라 BC, 아까 얘기했던 600년 정도 되어졌을 때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왕도 발람 왕처럼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게끔 시켰다고요. 역사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반복되어져 있죠. 사단의 관점은 우선은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거야. 누구를 일으켜서? 거짓 선지자를 일으켜서. 제가 두려운 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곳이 되어져 버리면 동일하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되어진다고. 발람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파멸시키는 자, 파멸시키는 자. 니골라의 헬라의 원어의 뜻은
동일하게 히브리 원어랑 같습니다. 파멸시키는 자.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시작.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가르침.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 나라 잘 모르겠고 내가 오늘 예수님만 믿으면 되겠지 뭐. 이러한 가르침은 니골라당의 가르침, 발람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가르침이라고.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역사는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반복되어져 가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역사책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있다 없다? 있겠죠. 왜?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음성을 들으라고, 피해가라고, 동일하게 악한 자와 뜻을 함께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에 어떠한 발람의 교훈을 지켰을까요? 거짓 선지자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모압 왕 발락의 부탁을 받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를 가진 자였다. 마지막 때 다시 발락의 영과 발람의 영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교회 또한 포함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경배란 히브리 원어로 샤카, 시작, 왕이신 예수아에게 영광, hon과 욕이 항복하는 것. 경배 싸움이라고. 근데 경배는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게 경배가 아니라 순종까지 포함되어진다고. 영광, hon과 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율법주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나뉘게 되어집니다. 이게 헬라의 가르침에서부터 오게 되어지고, 헬라의 가르침은 영지주의, 영적인 것은 굉장히 높고 육적인 것은 굉장히 낮게끔, 그리고 기도 운동이 그 안에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놀랍죠?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지진과 핍박과 기근들이 일어나.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 제자들아, 예수님 당시 약 200년 전에 하누카, 지금 다니엘이 예언되어져 있던 그 말씀이 그 제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당시 200년 전에 성취가 되어졌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00년 전에 있었던 그 하누카의 역사들은 앞으로도 반복되어질 것이다. 이 얘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쓴다? 거룩한 곳에 쓴다고. 이게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반복되어질 거야. 제자들아, 너희가 알고 있어야 돼. 200년 전에 다니엘이 말한 그 말은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시 가증한 것, 누구를 의미할까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는 발람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움직인다고. 그리고 그가 어디에 쓰게 되어집니까? 거룩한 곧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왕으로 서게 되어질 것이라고. 누가 했던 행동입니까? 아까 그리스의 왕 안티쿠스가 했던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질 것이라고. 이때 무서운 것은 그 안티오쿠스, 적그리스의 영을 상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따랐던 아까 유대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도 가증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가증한 적그리스도는 무섭지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먹는 문제, 기근의 문제, 핍박의 문제를 다 해결할 것입니다. 전쟁의 문제 다 해결할 것입니다. 너무 나이스한 모습으로 온다고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다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누카는 다니엘서와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하나의 세트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의 끝이 오리라. 끝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날을 더 정확하게 알길 원하고 더 집중하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말씀들을 알고 있어야 돼. 제자들아, 2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은 내가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올 때쯤에 반복되어질 것이야. 그렇다면 가증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서 12장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자. 자, 지식이 더한다고 나와 있죠. 어느 때가요? 마지막 때가. 지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지식 폭발의 시대.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짜 지식이 있고 진짜 지식이 있다고. 진짜 지식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가짜 지식도 수도 없이 지금 물밀듯이 나오고 있다고. 그 안에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6절,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이냐 하더라.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3년 반의 대환란의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자, 적그리스도의 출현 후 3년 반에 그리스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의 그 행위들을
적그리스도는 동일하게 하게 되어진다고. 그게 다니엘서에 예언되어져 있고, 그게 마태복음에 예언되어져 있고, 마지막 24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 관련되어진 말씀, 그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다고. 그 모든 것의 절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누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누카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죠. 다니엘서 7장 25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때 무엇입니까? 절기. 적어놔 주십시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절기를 고치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고친대요? 하나님 나라의 법. 법은 토라.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약속의 시간을, 절기를 변경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성도들이 절기를 아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누카가 왜 교회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십니까? 하누카는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누카에 대해서 모르면 마지막 때 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의 절기 가운데 왜 우리에게 권능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길 원하시는지, 마카비 형제처럼 일어나서 왜 전쟁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죠? 왜 그 성전을 밝히는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길 원하는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거든요. 어느 때? 어두운 시간대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예전에는 이해가 안 돼요. 뭐가요? 왜 겨울일까? 왜 또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실까? 자, 하누카 절기는 봄이에요? 여름이에요? 가을이에요? 겨울이죠. 지금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그때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잖아요. 이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이 유대인들 마카비 형제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날을 의미하잖아.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옳다고 그들은 생각했다고.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바에는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마카비 형제와 함께 했었던 유대인들이 실제로 엄청난 죽음의 숫자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이어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망하는 일이 겨울 적어놔 주십시오.
하누카 기간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싸움이죠. 안티오코스의 군대와 맞서 싸우는 것을 거절하고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시금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일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질 것이며, 이 땅에서 신랑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무슨 신앙이다? 부활 신앙이라고. 그들이 과감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나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걸 믿었다고요. 우리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너무나도 교회와 성도들은 쉽게 타협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마지막 때 승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어떻게 되어진대요? 배도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승리하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을 것입니다. 왜요? 잘못된 구원 안에 있고, 잘못된 발람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가르침, 잘못된 교훈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종교 행위하고 교회 다니면은 구원이 있겠지. 점검하지 않아요. 무엇을요? 하나님과 나와 지금 인격적 관계를 내가 맺고 있는가, 맺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을 안 해요. 그리고 어디는 다닙니까? 교회는 다녀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을 예전에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내가 예전에는 신앙생활 너무 잘 했지만 지금은 쉬고 싶어요. 그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도전은 뭔지 아십니까? 이때 순교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어야지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하누카 절기를 성취할 수 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배도할지라도 너희들이 이 마카비 군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목숨을 걸 수 있겠니?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요, 갑자기 어느 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순종하는 자들은 큰 것을 맡깁니다. 어느 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주님과 신뢰의 관계와 순종의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중심 가운데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부활 신앙.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누카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면 마지막 때에 미혹당할 수 있으며 교회가 너무 쉽게 하나님을 배도할 수 있습니다. 탈락 3번,
다니엘서 8장 14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이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안티오코스에 매일 드리는 제사의 배지와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히는 일이 2300일 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의 때와 하나님의 침묵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고난의 끝은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핍박이 왔었을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고 경배하고 예배 적그리스도에게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그걸 반대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의 끝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난다. 우리가 죽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 신앙.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왜? 고난의 끝은 오기 때문에. 고난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부활이 있다. 이때 고난의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름다우심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헬라 제국을 대항하기 위해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서 유대 저항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저항 운동은 유대인 하스몬 가문에 속한 마타티아의 5 아들 중에 유다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의 별명은 마카비이며 그 뜻은 새 망치. 어떤 사람은 새 망치라고 하고 새로운 망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새 망치입니다. 새 망치. 왜요? 다 가루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셔갖고 3년간의 투쟁 끝에 유다 마카비가 이끄는 혁명군은 마침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데 성공합니다. 하누카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세우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세우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정에, 교회, 직장, 봉헌 아래 다시 세워야 된대. 마카비 군대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성전을 밝히는 7촛대의 기름이 하루치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유, 거룩한 기름을 만들려면 8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여 그들은 하루만이라도 메노라 7가지의 불을 켜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성유가 만들어질 때까지 하루치 기름은 기적적으로 8일간이나 성전을 밝히게 되어집니다. 이에 근거해서 하누카 절기에 촛불을 켜는 의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9가지의 불을 켜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여호와의 영을 의미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8번째 날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라고 하면은 슈퍼에서 초를 한 박스 사셔가지고 집에서 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행위가 영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어둠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가장 어둠의 영역이 강한 곳, 그곳에다가 키는 거예요. 그거 어딜까? 우리 아들 방일까? 어딘지 잘 모르겠네. 그래서 하누카를 일명 빛의 축제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날마다 새로운 기름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육신의 굳은 마음과 생각을 제거해야 한다. 제거의 히브리 원어는 수루, 그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쫓아버리다. 굳은 마음은 누가 대신해서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해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모든 것을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왜 다니엘서,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무엇하길 원할까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돌이키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